성경 히브리서 1장 11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어수선한 이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사고를 당한 유족들과 관계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셔서 더 이상 사상자가 않도록 병원에 있는 분들이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며 또 우리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삶과 생명과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겸허하게 엎드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또 오늘 들은 바 말씀으로 그 말씀을 기준하여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정돈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가치 있는 삶으로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그런 삶을 하나님이 두신 곳에서 열심히 살다가 다음 주일날 올 때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남성 앙상블의 특성 있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예를 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들하고 다르게 우리가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과 관계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 또 뭐 하나님과 관계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또 이런 성경에 기록될 만한 그런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또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표본으로 해야 할 하나님과 관계를 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는 본받아야 할 본이다 라고 해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이라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지금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배경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큰 초점이 뭐냐? 뒤돌아서지 않는 겁니다. 또 주저앉았다가도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그런데 뒤돌아서지 않고 주저앉았다가 일어나는데 가장 큰 힘은 뭐냐? 우리의 노력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는 것을 실천적으로, 구체적으로 뭐냐? 오늘 꼭 이분들이 살아간 삶의 특징에서 공통점을 몇 가지로 이렇게 뽑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슨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믿음이 좋다 그러면 얘기하고 있는 이런저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수반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중요 특징으로 꼽지 않고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할 때는 뭐냐? 첫 번째, 미래를 향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삶을 미래에 있을 어떤 일들이나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을 조정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오늘 내가 뭘 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또 어디에다가 돈을 많이 써야 될지, 어디에다가 시간을 많이 써야 될지. 그건 나름대로 즐거움이 있거든요. 타락하는 것도요, 타락하는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짜릿함도 있고 잠깐의 어떤 즐거움이지만 그 정욕과 또 그다음 세상의 그 어떤 그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건 소금물과 먹는 것과 같이 하면 할수록 더 이렇게 끝없는 자극을 향하여 나가서 결국은 사람을 파멸하는. 그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마약이지 않습니까? 한번 손대면 그 맛을 보면은 그거 뭐로도 이제 할 수가 없는 거거든. 이제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근데 마약과 같은 것들이 꼭 마약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널려 있단 말이죠. 많이. 그리고 인간은 또 어느 정도 그런 게 또 만족이 돼야 또 기쁨을 가지고 또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현실적으로 분별하고 현실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죄는 아니에요. 모든 게 다 가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게 유익하냐? 그건 또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아주 분명한 표현을 쓰죠. 모든 게 다 가하지만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내게 유익하다라는 그 근거를 뭘로 기준으로 분별하고 판별할 것이냐? 우선 첫 번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걸 원리를 잘 파악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건 뭐냐? 앞으로 어떤 일이 있는지 예견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오늘 조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극단적으로 점쟁이 찾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점쟁이 찾아가냐? 내가 여기다가 투자를 했는데 내일 망해요. 그럼 거기다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세상에서 나타난 원리인데 그 원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니까 그 방향은 맞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의 삶에 집중해서 잘 살기 위해서는 미래를 알아야, 또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내가 어디다가 투자하고 내가 어디다가 가치 개혁해야 될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노아,
방주를 거의 120년 지었거든. 그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800, 900이었으니까 우리로 따지면 한 20, 30대인 거예요. 시간. 그럼 한 100년 그 당시 건조 기술, 배 건조 기술로 3층짜리 100m 이상 되는 거를 산 위에다가 지으려고 그러면 보통 노력과 수고가 아닐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외에는, 먹고 자는 거 외에는 방주 짓는 것에 자기 인생 전체를 다 넣었을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조롱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비가 내린 적이 없으니까. 더더군다나 또 해변가에다가 배를 짓잖아요. 그렇죠? 배를 지으려면 해변가에 짓죠.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었다는 건 그건 뭐냐? 요즘처럼 커피 마시러 우리처럼 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까지 온다는 확신이 있어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저 노인네 아마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이 8명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셋이 있고 결혼을 해서 자부 며느리가 셋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한 건 그거예요. 나중에 가서 그 노아 며느리들 만나서 물어볼 거예요. 친정에 가서 얘기 안 했냐? 했을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이 그 자기 사위들한테 야, 이 성이 이제 천사가 와서 멸망을 당한다 그러니까 그 사위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장인이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그 표현이 나와요. 얘기를 했겠지만 그들은 거기에 동참하지를 않았죠.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며느리들도 훌륭한 거예요. 어쨌든 그 시대의 문화와 배경 속에 쉽지는 않았겠지만 아들과 며느리들이 아버지의 그 노력에 같이 하는. 근데 여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확신이 없어도 어른이 하면 같이 한다. 최소한 그때는 그런 문화라도 있어요. 요새는 뭐 그런 문화는 없습니다. 옛날에 살던 사람들은 뭐 부모가 한다든지 사회 분위기 어른들이 한다 그러면 뭐 어른들이 하는 거니까 웬만하면 따라하는데 뭐 요즘은 뭐 그렇게 말하면은 뭐 아주 나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듯한 그러니까 권위를 통하여서 좋은 걸 경험하기보다 권위를 통해서 사실은 엇보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권위를 참 아름답게 해서 섬기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가게 하는 일에 실패한 그런 어떤 배경도 있고 또 그다음 죄가 가지는 아주 특성이 이제는 체면도 없이 확 나타나요. 그건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옛날에는 전체 세상 문화 속에 어느 만큼 좀 나랑 생각이 달라도 어른들이 하는 거라면 조금 뒤로 물러서는 게 있는데 이제는 뭐 어른이 없죠.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자기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노아의 삶을 딱 하나만 놓고 보고도 그가 얼핏 보면은 헛된 삶처럼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일지 몰라도 홍수가 딱 터지니까 그때는 역전이죠. 그 120년 동안의 삶이 얼마나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또 자기들만 살아남은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걸 여러분 아주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보통 방주를 타서 자기들이 살아남았다 여기다 초점을 두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신 동식물들, 동물들과 새들과 이런 하나님이 창조를 보존하는 역할을 맡긴 거예요. 자기들도 살아남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그 다스리심에 자기들은 수동적으로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굉장한 어떤 것들을 했거든요. 자, 그 기준이 뭐겠습니까? 결국 그거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오늘 나의 삶을 조정하는 거. 이걸 예수 안 믿는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좀 지혜로운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미래를 위하여 저축하는 것도 그렇고 오늘 내가 쓰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하고 어떻게 삽니까? 뭐 그거 다 하고 살 만큼 뭐 갑부가 되면 뭐 또 뭐 어떨지 몰라도요. 근데 이제 거기는 또 엉뚱한 데다가 돈을 많이 쓰죠. 그러나 어쨌든 자신의 물질을 쓰는 거나 시간을 쓰는 거에 어디다가 내가 쓸까라고 할 때 첫 번째
미래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조정하는 거. 이게 가치 있는. 그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삶의 특징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럼 너 삶의 시간과 돈을 어디다가 쓰고 있냐? 미래와 오늘을 연계시키면서 그때그때 결정하고 살아간다. 많은 것들이 큰 방향이 그렇잖아요. 두 번째, 그 미래 중에는 무엇이 가치 있느냐를 누가 결정하느냐는 거예요. 이거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이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땅에 살아 나름대로 다 가치를 지니지만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누가 가치 있다고 평가를 해줄 것이냐라는 것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여기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계시기 때문에 그 가치 있는 삶은 영원토록 보존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선택하는 거. 그러니까 미래를 위하여 선택하되 그 미래가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평가, 최종 평가의 기준.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선택을 해도 얼마든지 세상과 사람의 평가에 의하여서 내가 오늘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치와 평가의 기준이 미래를 위해서 선택하되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이런 것을 내마음거든. 바로 이제 여기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는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강제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인격적이고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어거지로 막 눌러가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한순간에 하지만 우리가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고 살아가는데 평생을 해도 잘 못하잖아요. 그 왜 그러느냐? 우리의 내면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즉 나의 가치 있는 것을 결정할 때 내 내면이 만들어지느냐를 그러니까 우린 자꾸 뭘 만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뭘 만들면서 내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이요. 악한 자라도 선한 일을 하면요. 잠깐 그 시간에 도와주면요. 자기도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기쁘고 가치 있는 일을 잠깐이라도 참여하면 내 마음에 그런 게 이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의 최고 큰 축복이 뭐냐? 그 일을 해서 뭘 이루어낸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그걸 하면서 내가 변화되는 거야. 이 두 가지 가치를 우리가 놓치지를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 우리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미래의 가치와 미래의 가치와 이런 모든 영은 세 번째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실의 근거를 둬야 됩니다. 요게 제일 중요해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음의 삶을 사는 자, 안 사는 자가 갈라지는 지점이에요. 그 뭐냐? 하나님이 뭘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상에 있으면서 그저 말씀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만 위로해 주는 분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역사적 종교라고도 하고요. 오늘도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요. 집단 최면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그 기독교를 비판하는 기독교는 아편과 같은 종교라고 공산주의가 공격을 했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시대의 기독교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사실은 그렇게 공격했고 이건 우리 보수주의 신앙에서 깊이 있게 새겨들어야 할 중요한 거예요. 그건 뭐냐? 공산주의가 일어났던 그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서구 사회에 껍데기는 전부 교회는 달이 있고 기독교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행할 때는 산업사회가 올라오면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그 공장이나 이런 데 어린아이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참 그 근로시간이나 여러 가지로 죽어나가고 이러는데 사장은 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자고는 얘기해도 현실의 사회 구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을 내어놓거나 실천적인 섬김이나 그걸 위하여 희생하는 섬김이 없이 하니까 야 이놈들 봐라, 기독교는 천국을 주면서 현실은 착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종교는 아편이다. 마르크스하고 레닌이 저기 엥겔스가 그러니까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러면 어떤 새로운 사회를 구현해낼 것인가 하는 것보다 똑같이 혁명적으로 뒤집어 엎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 극단적으로 나온 게 또 사실은 기독교의 복음은 잃어버리고 사회 참여 운동에 했던 해방신학이 중심이 돼서 나온 이 양극단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뭐냐? 교인은 점점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기장 쪽이에요. 우리 한국신학대학. 제가 거기 어느 날 기도원에 가가지고 갔는데 마침 한국신학대학원 신학생들이 수련회를 왔더라고요.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한 20년 전에 된 얘기. 근데 성찬식을 하는데 북을 두드리고 증을 두드리면서 막걸리로 성찬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라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전부 초점은 어떻게 이 사회를 정상화시킬 것인가. 그때는 유신시대고 뭐 여러 가지. 저게 기독교의 본질일까? 아니거든요. 우리는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과 내 삶이 하나님 안에 어떻게 변화되어져 나가느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현실의 삶과 연결시켜야 돼. 그러니까 우리 보수주의는 잘못한 게 뭐냐? 영혼과 내 마음의 은혜는 받지만 현실은 안 바꿔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곳에 있기 위해서는 꼭 동반되는 게 뭐냐면 십자가거든요. 내가 희생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의 아킬레스건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의 보수신앙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실현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아이들도 잘 되고 잘 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정신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그 가치와 내용이 빠진 채 껍데기로 세상적인 그런 모습을 띠. 이런 넓은 스펙트럼 속에 이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현실이.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일으키는 사실을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사실을 통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사건을 통하여서 다음 사건을 예견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히브리서에 나오는 노아 홍수도 그렇죠. 모세가 애굽의 왕자됨을 그가 거부하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았고 그리고 그렇게 된 데는 출애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런 큰 사건이 없으면 꽝이죠. 무슨 박애주의 정신으로 막 인간이 자기를 희생해서 부분적으로 있어요. 근데 그걸로 안 이루어집니다. 그건 그런 세계가 하나님이 만들 것이다라는 것을 드러낸 하나의 사인으로서 존재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세상의 제도를 아무리 바꾸고 아무리 해도 그것만큼 다 진전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체가 에덴 동산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왜? 사인이니까. 그리고 자기 공동체 안에서는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만들어내야 됩니다. 여기 안에서 할 수 있는 한 여기에 가보면 그런 가치가 실현되고 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건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란 이런 원리를 이게 극대화되면 그러니까 우리 목장이 극대화되면 그게 천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0%는 아니지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으면 죽음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래서 자기의 영혼이 부활되고 자기의 가정이 부활되고 그가 만나는 사람들을 새로운 모임과 가족을 만들어서 이게 이런 사람들도 전체가 모이는 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사건의 내용이다. 이걸 땡겨서 여기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뭘 그들 딱 했냐면 하나님이 일으킬 사건을 약속한 사건을 기대했다는 겁니다. 요거 여러분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뭘 기대하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할 사건을 기대하셔야 돼요. 이거 기대하셔야 돼요. 이게 생생하게 기대하십시오. 내가 누구랑 결혼하느냐? 내가 인생의 미래를 뭘 위해 살아가야 되느냐 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이걸 머릿속에 마음 가운데 소망하면서 갈망하면서 바라보면서 강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미 어떻게 개입하셨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일관성이 있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약속하시는 것은 변치 않고 이루시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그래서 계시록까지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날 계시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일하는가 또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내용에 우리가 풍성히 알아가야 되고 그리고 이 시대적 성격에 대하여서 이렇게 그냥 세상에 취하여서 살지 말고 시대가 흘러가는 방향을 봐야 되는데 특별히 코로나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사실은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들 코로나 시대의 교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코로나 시대의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했고 이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함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공격당하게 되었는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내가 언젠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하겠습니다. 신천지 문제가 왜 신천지가 나왔는가 여러분 그것도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신천지가 약속하고 있는 그 내용에 부분적으로 맞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전체는 틀렸지만 그러니까 영원한 가치에 있는 삶, 물론 이제 그들은 현실의 삶을 이렇게 도외하고 미래의 그 본질적인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그 사람들이 뭐 바보들입니까? 기존 교회에서 채워주지 않는 그 무엇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교회를 기존 우리 기본적인 교회에서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그들처럼 강조하지를 못한 거예요. 현실에 취해서 현실의 문제만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고 그거 되면 잘됐다 그러고 복 준다 그러고 하는 그런 기복주의적 신앙에 몇십 년 동안 한국 사회가 한 것에 대한 엄청난 기독교적 공격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예배는 이제 안 모여서 드려도 되겠네. 온라인으로 드려도 되고. 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정한 참된 예배는 뭐냐? 참된 교회는 뭐냐?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정신이 있고 모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또 쫙 모여야 되는데 편의주의적으로 변해버리는 이 기본적인 그런 어떤 신앙의 형태들이 드러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냐?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과 사회를 향하여 얼마나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려고 애를 썼는가. 재난이 있을 때 어떻게. 그러니까 물론 개인적으로는 훌륭합니다. 저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악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쁘게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 세상이 아직도 그래도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욕하는 거예요. 어느 날 욕을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안 한다. 그럼 진짜 망하는 거예요.
니네 우리랑 똑같은데 뭐 기대할 게 없는데 뭘 욕을 하겠어요. 그렇죠? 자, 여기에 대한 답변이 뭐냐? 히브리서 11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사건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해 나가는 이러한 모습들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걸로 다시 정리하자면 세 번째 내용은 뭐냐? 하나님은 사건을 일으키신다. 그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크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건, 크게는 역사적인 사건. 물론 누구 탓이다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할로윈 저 사건도요,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이거 교회 교육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라고 저는, 물론 교훈을 얻는 게 각자 다르고 원인 처방은 다 다르겠지만 바라보면서 그걸 그건 뭐 하나님이 일으켰다 그건 아니죠. 인간들이 잘못해가지고 실수해서 이렇게, 그걸 뭐 하나님이 뭐 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섭리적 차원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걸 하나님이 다스리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지. 그럼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하나님 탓이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런 사건으로 일어났을 때는 이게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어떤 삶의 가치를 설명하냐.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사건은 일으킨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한 희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구경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너무 멋진 표현. 하나님은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립니다. 얼마나 굉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이 가야 할 길에 사건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 기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게 뭐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그건 복된 겁니다. 왜? 하나님을 쳐다보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게 돼요. 자, 그렇게 따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디에다가 초점을 둬야 될 것이냐? 오늘 내 삶을 조정하는 기준이 뭘까? 아까 첫 번째, 다시 나는 미래를 생각하며 오늘을 조정하고 있나? 한번 돌아보시고. 두 번째, 그 미래 중에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나는 그 가치보다 아직도 나는 세상이 좋아 라고 여겨지는 게 있다면 좀 하나님하고 씨름하셔야 돼요. 그건 물론 즐거움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큼의 즐거움은 있겠지만 그건 죽으면 끝입니다. 어느 이중표 목사님이 십자가의 그 죽음의 신학이라고 이제 일컫는 분인데, 별세 신학이라고 이제 당신이 말씀하시죠. 참 우리나라에서 한신교회, 그러니까 한국신학대학교 출신 중에서는 아주 그 골통 독특한 분 목사님이십니다. 아까 말한 데모 많이 하는 쪽 출신인데 그분의 설교와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성으로 하는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분이 주창한 거 뭐냐면 별세 신학이라는 거.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제 강의하는 걸 제가 한번 듣고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했던 그 간증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사모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죽고 나면 사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집안에 남아있는 거를 내가 정리를 하지만 내가 죽고 난 다음에는 집안에 남아있는 걸 우리 자식들이 정리를 할 텐데 그때 남아있는 걸 보면서 은혜를 얻어야 될 텐데 남아있는 거를 보고 은혜를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모가 말은 그래도 실제로는 세상에 취해 살았네. 그래서 자기가 죽기 전에 있는 걸 하나씩 처분하기를 시작. 하나씩. 그래서 정말 자기 죽는 순간엔 뭐 딱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정말 사치스럽지 않고 꼭 필요하다는 여긴 것만 딱 남았으면 좋겠다.
갈 때쯤 되면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직 젊었으니까 좀 더 하다가. 그러나 어쨌든 생각이. 근데 하나가 마음에 딱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 뭐냐, 아들 유학 자금을 그동안에 적립을 해요. 적금을 들어간 거예요. 그 아들이 이제 목사님이신데, 앞으로 이제 목사님 되는. 그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유학 자금, 그걸 통장을 들고 계속 갈등을 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자기에게 쫙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에이 하고 그걸 필요한 곳에 헌금을 했어요. 그때 나중에 보니까 자기 죽기 전에 보니까 하나님이 장학금 다 받게 해서 다 보내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면서 참 많이 부끄러웠어요. 뭐 저는 뭐 가진 게 많지는 않지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죽는다면 내 유품을 정리하러 온 사람들이 내 남아있는 걸 보고 은혜 받겠나? 은혜 받겠나? 이 사람은 정말 하늘을 소망하며 살았구나.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위해 살았구나.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무조건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고 누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냐. 그래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의 미래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사건을 일으키실 걸 믿습니다. 그거 바라보며 내가 오늘 나의 삶을 조정하며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 내가 주님 앞에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오늘 나와서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바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과 관계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행하실 일을 적극적으로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참이며 사실이며 가치 있는 것이면 주님 진심으로 믿으며 오늘 거기에 맞추어 우리 인생의 헛된 것에 잠깐의 즐거움에 아버지 우리를 건져내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이 사건을 반드시 일으키시고 인도하실 걸 믿고 그 미래를 향하여 오늘 나의 삶의 가치와 오늘 나의 삶의 모든 걸 조정하며 믿음으로 결정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